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 조금 어찌 보면 좀 우울한 사건, 가슴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모든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어요.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인정하시고 또 그의 가족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릴 만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시선,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방주가 창문이 위로 나 있는 것이 뭐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노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18절부터는 이 노아의 그런 모습이 좀 바뀌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 약속하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17절까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땅에 정착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18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게 뭔가 조금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하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뜬금없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나왔을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제 뭐 내용은 알고 있죠. 이 가나안이 저주받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가나안이었을까? 그러면서 19절 말씀 넘어가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인류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인류의 조상이 되죠. 근데 이 특별히 근데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함이 장자였다면, 뭐 장자의 아들이니까 하고서 계보가 이어지나 보다 라고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함은 둘째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은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가나안은 이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끼워 맞춰도 이게 퍼즐이 맞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서는 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나왔을까? 뭔가 이 성경에서는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본문에서는 이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실수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실수 때문에 누구의 실수까지 나오죠? 함의 실수까지 나와요. 근데 이 노아의 실수 때문에 함이 근데 더 정확히 하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받는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노아에게 있어요. 노아가 어떻기 때문에 그러죠? 술 취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실 술 취했다고 해서 너무 이걸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동 지방은 석회질이에요. 물이 석회가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거나 좀 배앓이를 많이 해요.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어떻게 하죠?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에서 즙을 내서 그거를 음료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은 이거를 음료, 그러니까 물 대신 마시는 거지 술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이들이 그러니까 술을 먹는 의미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노아의 사건에서는 노아는 지금 어떻게 했죠? 술 취함.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는 의인이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방주에서 나와서 시간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이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모습. 다르게 말씀드리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포도주는 즙을 짠다고 해서 그게 술이 되지 않아요. 그죠? 저희 집도 그 포도 농사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포도 농사를 하면 저 어머니가 포도를 좋은 상품은 다 팔고 약간 중에서 좀 안 좋은,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포도들 다 알갱이를 떼갖고 거기 항아리 담고 거기에 이제 설탕을 좀 붓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돼요.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올라오죠.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뭘로 드셨냐면 소화제체 좀 드셨어요. 이 포도주가 이게 소화 기능이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술로 마신 게 아니고 포도주 소화제로 드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 백포도로도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한테만 살짝 조금씩 주셨어요. 야, 이거 약이야, 너 먹어봐. 그렇게. 근데 되게 달짝지근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술 먹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노아의 모습을 볼 때 의인의 모습과 좀 덩떠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 노아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두 절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읽으면 그냥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포도 농사였고,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 포도주를 만들게 됐고,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 취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해를 할 때는, 설교 준비할 때는 항상 무엇을 보냐, 원어를 봐요. 원어를 보고 문화를 조금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농사할 때 이 농사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농사라는 단어는 그냥 땅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그런 농부의 뜻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농부는 노아가 시초는 아니었어요. 그죠? 시초는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농업이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명이에요. 8명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의 원어가 땅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사람. 근데 갑자기 100주년 기념 교회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 농사라는 이 땅의 사람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사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다른 단어도 있거든요. 여러 단어들인데 왜 하필 이 20장 노아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라는 단어를 땅의 사람으로 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땅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 속에서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도 내포되어 있는데, 이 이재철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노아의 그러니까 노아가 집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 땅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자철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동의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노아는 항상 어디를 보는 사람이었죠?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노아가 농사, 땅을 일구면서 그가 지금 하늘을 보기보다는 주로 어디를 보고 있죠? 땅을 보고 있고 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나오는 농산물로 그가 물론 생활을 하겠지만 그래도 땅을 일구는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 노아는 항상 어디를 보아야 되는 사람이죠? 하늘을 보는 사람. 이 노아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포도주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포도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포도주였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포도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죠?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포도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 포도주. 정확하게 그 포도주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뜻은 뭐죠?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주. 처음 마신 게 아니에요. 노아가 처음 포도주를 마시고 알코올에 못 이겨서 그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이 나오는데 이 장막 어떤 장막이죠? 그 장막이에요. 그냥 여러 장막 중에, 그러니까 여러 장막에서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장막, 그 장막이란 건 뭐죠? 정확하게 장막 하나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장막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장막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막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장막. 어떻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좀 깊게 보지 않을 때 그냥 쭉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원어적으로 깊게 보고 조금 문맥과 또 문법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노아가 지금 육적인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한 장막을 딱 지정해서 그 장막에서 습관적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그럼 노아가 몰래 들어갔을까요? 전 세계 국에 8명밖에 안 돼요. 한 명만 사라지면은 다 눈에 띄어요. 그죠? 막 100명 중에 한 명 몰래 들어가면 좀 찾기 어렵겠지만 8명이고 노아는 또 아버지, 족장이잖아요. 최고 권위자. 근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들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전세국이 8명이라고 했는데 8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나안이 나온다는 건 뭐죠? 벌써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손주, 손녀, 이 자손들에게까지 그런 것들이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장소, 포도주를 마시는 장소, 이런 것들이 벌써 그들에게는 보여지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진짜 깊게 고민 안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요, 지금 노아가 술을 마실 때는요 공개석상에서 마시지 않고 한 장막에서 술을 마셔요. 근데 이 장막은 노아의 아지트예요. 그러면 노아의 아지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혼자 있으니까 벌거벗어도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며느리 앞에서 벌거벗으면 추태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혼자 있는 곳에서 옷을 벗고 이런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술 취한 것, 이걸 그냥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혼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어도, 발가벗고 있어도 문제 없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 노아의 그 하나하나의 그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비우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왔을 때 그 귀신 나간 사람의 그 마음이 깨끗이 수리가 되었는데 비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 나갔던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옛날보다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니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네, 자기 자신, 육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절, 21절 말씀은 노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은 아무도 없으니까 발가벗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노아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 말은 뭐죠?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상태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 육적인 사람은요, 육이 영을 완전히 잠시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본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발가벗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자기의 본능적인 모든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능은 저의 본능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본능은 다 어떻게 해요? 죄된 본능인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성령의 법이 육의 법을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사탄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설 수 있죠. 하지만 육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겨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지금 노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들은 결국은 노아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21절까지 보면은 벌거벗은지라 2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계속해서 함을 표현할 때 누가 먼저 나와죠? 가나안이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2절도 굉장히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그 한 절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하체를 보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오죠. 하체라는 것은 벌거벗은 상태. 완전히 옷을 하나도 실온안에 걸치지 않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체라는 단어. 그러면 지금 노아가 벌거벗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고예요.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는 장막에 아버지 무엇이나 들어가 봤는데 아버지가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발가벗었네, 이렇게 완전 옷을 안 입고 계시네 라고 그 모습을 단순하게 본 게 아니라 이 라라는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는 거.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는요, 더 깊게 들어가면 즐긴다라는 표현도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함은요, 아버지의 그 발가벗은 모습을 어떻게 해요? 면밀히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라는 단어가 하나님 관점에 쓰면요, 본질을 꿰뚫어보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가 라예요. 그런데 죄된 본성에 이끌리는 것으로 이 라가 쓰이게 되면 욕정에 이끌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고가 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 라 단어가 쓰이느냐,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라 이걸 보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은 철저하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죠? 육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함은 이 봤다는 건 뭐죠?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육정에 이끌려서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성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은요, 아버지가 발가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가 발가벗었다고 하면 나팔 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면서 이 함은요, 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적인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결국에는 동성애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것으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우연히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아버지를 아버지가 돼서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지금 함의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또 자녀로서 남자 대 남자로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될 그 생각,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그런 하체를 보고 라는 그런 문장에 들어가 있는 뜻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약한 존재인가, 이 부분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함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성적인 그런 죄까지 짓는 그 모습. 근데 이 함의 이 죄를 짓는 모습이 가나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가나안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자꾸 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가나안이 노아의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먼저 목격하고 그가 먼저 그런 성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결국 이 가나안,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의 시조가 되죠.
그 가나안 족속들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이 족속의 그 지방을 누구에게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징계 내리지 심판하지 않으시죠. 시간을 주십니다. 400여 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400여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가나안은 끝까지 그 시간을 거부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그러면 함, 가나안 이들의 모습은 이 노아가 술을 먹고 발가벗은 그때 그 순간 갑자기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노아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술을 즐기는 것으로 봐도 노아가 하늘이 아닌 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런 영향력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었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죠? 그리고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10장 6절을 보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한 사람만 그랬고 네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두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죠? 보고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덮습니다. 똑같은 자녀들인데 아버지의 그 똑같은 모습을 보지만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노아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노아의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 흘러간 거죠? 함에게 흘러간 것이고, 함에게 흘러간 그 모습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죠? 가나안에게 흘러간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그들은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노아, 함, 그리고 가나안은요,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육적인 것에 여전히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25절부터는 저주와 축복이 선포되죠. 그래서 25절에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셈을 저주하지 않아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근데 결국은 정말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돼요.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실 이 노아는요, 노아의 시작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지막은 뭐죠? 그냥 그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노아는요,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움을 그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었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는데
그 뒤에 이후의 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예요. 우린 자꾸 과거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게 지금 노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의 육적인 습관, 장막 따로 장소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곳에서 혼자 포도주 먹고, 그리고 육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옷을 발가벗고, 또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 때 3명의 아들 중에 2명은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떤 모습?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하지만 함은요 아버지와 똑같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가나안에게 흘러가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매 순간순간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이게 노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면 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은이와 찬이에게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땅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들이. 그리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과 셈과 야벳의 모습이 정말 반대잖아요. 함은 그대로 그것을 죄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즐겨요. 왜요? 여전히 그는 땅을 바라보고 있기에 육이 그것에 그냥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셈은요, 야벳은요, 그렇지가 않죠. 그는 죄된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보면 안 된다, 덮어야 된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죄, 나를 유혹하는 상황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없다. 굉장히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내 감정을 믿지 마세요. 또 한 가지, 그 분위기를 믿지 마세요. 또 한 가지, 환경을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는 상황에서 나를 그 순간에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우리 감정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진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 환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림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셈과 야벳 같은 모습이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보지 마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조금도 보지 않아요.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아버지잖아요. 남자 대 남자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성이고 아버지니까 봐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러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뒤로 돌아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지 않은 상태로 다시 나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장막에 안 들어가겠죠. 누가 깨어날 때까지?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그러면 셈과 야벳의 모습과 함의 모습은, 가나안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할 때의 태도, 이 죄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만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인식에는 교회는 싸우는 곳. 말로는 사랑이라고 외치지만 사랑이 없는 곳. 이런 인식이 다가오겠죠. 근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른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하는 거 아이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표정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 아이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이 아들의 말투, 이 단어 선정, 이게 누굴 보고 배웠겠습니까? 엄마를 보고 배웠겠죠. 엄마를 보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빨리 설거지 놔야지 막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한 3살 4살밖에 안 된 애가. 그러면 이런 말투, 이런 단어,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겠냐는 거죠. 다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네가 니들의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야 된다. 믿음 생활 해야 된다.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되겠냐고요, 교육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서당에서 셔 짧은 서당님이 너희는 바람풍하지 말고 바람풍해라. 그럼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죠? 바람풍이에요. 바람풍이라고 듣지 못해요. 훈장님은 답답해 죽겠죠. 왜냐면 그대로 자기를 따라하니까 학생들이. 근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체, 그런 이 농사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땅에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에게도 적용하는 말인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린 땅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땅으로 빼앗기자 자기 만족을 위한 포도주, 장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도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욕을 배워요. 악한 행동을 보고 배워요. 왜냐면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또 영화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다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는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시면 목사님 쉬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보실 것 같아요. 쉰다는 게 이게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찌감치 우리 포기하시죠. 같이 포기하시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왜냐면 우리가 사실 제가 휴가를 다녀오잖아요. 일주일간 다녀오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시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쉬고 오면 더 피곤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다시 그걸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크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죠. 유튜브 엄청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요. 그 유튜브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거든요. 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뭐 이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도전도 받고. 근데 유튜브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요 녀석이 제가 설교를 들으러 딱 들어가면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는지, 저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띄우는 것들 중에는 굉장히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시선을 빼앗기는,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그날은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 하루를 뒤돌아보면 후회뿐인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봤을까? 아휴, 내일은 안 봐야지. 근데 유튜브는 기다리고 있죠. 내일도 너를 내가 가만히 안 두리라. 사실 우리가 정말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빼앗겨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받았던 노아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시선을 빼앗겼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긴장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긴장은 놓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야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끈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는 벌써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나의 시선은 빼앗겨 있고,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져 있고. 사랑 성도님들, 이 노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대하는 태도, 생각,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나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있고, 나를 위해서 장막을 지어놨어요. 나를 위해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샘과 야베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보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보는 걸 지키고, 듣는 걸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